그리고 무언가를 하나 좀 알아내고 나면 그 후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다거나 언론에 우리가 어떠한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사화를 시키는 내용을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된 결과물들을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법칙 아니면 이론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법칙이 무엇인지 이론이 무엇인지 별로 구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잠깐 이 둘을 구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중력의 법칙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연력학 법칙, 여러 가지가 법칙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학의 무슨 이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중에 빅뱅 이론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PPT 1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와 실제 실험을 통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실제 실험을 하면서 나온 그런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인 거죠.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 드리면 어떤 행동을 다시 해봐도 그렇게 되더라 라는 것이 실험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적인 증명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떠한 종이를 떨어뜨리면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 종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떨어뜨리면은 하루 종일 떨어집니다. 이 종이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져야 되지만 이 종이는 하루 종일 놓아도 하루 종일 제 발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종이를 떨어뜨리는 이 행동은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험적으로 증명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론은 무엇이냐면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또는 다시 관찰되어도 예외가 있을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빅뱅 이론을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빅뱅 이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큰 오류와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우주가 뻥 터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한마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아주 오랜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바로 재관찰하는 것, 즉 다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빅뱅 이론은 지금도 이론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 수만 년이 지나가도 더 나아가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저건 영원히 이론으로 남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칙과 이론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걸까요? 당연히 법칙이 확실한 것입니다. 다음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칙은 항상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의 끄트머리가 아주 단정적입니다.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놓으면 떨어진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론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선동님들,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졌다가 맞겠습니까? 터졌을 것이다가 맞겠습니까? 터졌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만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에 근거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법칙과 이론을 잘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지 못할 때 큰 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한다고 비극까지 생길까 궁금해하시는 성도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칙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론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건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법칙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죽지도 않을 것 같고 더 지혜로워질 것 같으니까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죽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 즉 성경 속의 모든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이 법칙과 이론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꾸어 판단하거나 또는 구별하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본문은 법칙과 동일하고 사람들의 해석은 이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과 같은 사람의 해석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이 아무리 멋있어도 법칙인 성경 자체를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목욕물을 버려야지 아이를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치 법칙과 이론은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올림픽 메달 경쟁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A라는 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올림픽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똘똘한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습니다. 반대로 B라는 국가는 너무너무 힘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수 한 명 딸랑 화물선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서 금메달을 하나 겨우 땄습니다. 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메달을 경쟁할 때 어느 나라가 앞서죠?
당연히 금메달을 딴 B인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으로 뭐뭐이다와 뭐뭐일 것이다를 잘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선 법칙과 이론에 관해 내용을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필수 설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해 생긴 팬클럽들이 따라다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을 즉석에서 고치시고 또 말씀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5,000명,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 거의 2만 명 정도가 대책도 없이 예수님과 12제자를 따라왔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먹이고 12바구니까지 가득 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기적은 과학의 무슨 법칙에 어긋나냐면 그 유명한 질량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음식이 그 2만 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이 본당에 음식이 가득 차도 부족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한 음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억지로 과학적으로 설명한답시고 이게 버스만한 떡 5개와 고래 2마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아이의 도시락이냐 말인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시 자신들의 집이 있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십니다. 해가 지고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셔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만 명이 우르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다 넘어가니까 남아있을 만한 배가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간신히 배에 얻어 타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배도 한 척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귀신이다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상황은 또 과학의 무슨 법칙에 어긋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력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무슨 물체든 물보다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무조건 가라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억지로 설명한답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시작 장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의 데뷔 무대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일단 성도님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믿으시겠습니까? 일단은 믿으시는 수밖에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문과분들은 믿기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좀 상해서 시큼해졌나 보지 이러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과 공부한 분들 중에 화학 공부한 분들은 이걸 믿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물이 좀 포도주로 변했겠지 이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PPT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학적으로 따지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이 알코올이 되었다는 것은 H2O가 보이시는 대로 C2H5OH로 변한 것입니다. 없던 탄소가 생기고 수소 숫자가 안 맞고 완전 엉망입니다.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 화학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단다 라고 가르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법칙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내용을 믿으려면 과학자 타이틀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성도님들, 이제부터 정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이론에 어긋나면 변명이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은 틀릴 수도 있다 이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만번 다시 확인한 법칙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단 신학을 전공하기 이전에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났더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게 또 믿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과학의 법칙은 그 어떤 사람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속임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적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기록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썼던지 아니면 정말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든지,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루는 법칙은 절대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법칙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건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아니면 그 법칙을 정한 분의 허락을 받았던지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 맨날 이쪽에서 이것을 바라보다가 전혀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완전 다른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과학의 법칙에 어긋났으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대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절대 어길 수가 없는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 법칙을 정한 창조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 본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 절대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잘못된 기록 내지는 거짓말이다, 이런 쪽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분이 바로 창조자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을 보면 살짝 넘어갑니다. 믿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만 하셨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란 말이죠. 예전에 친구들이 한슬아, 너 이런 걸 왜 믿냐 하면 저는 좀 우물쭈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냐? 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갑자기 빠지시면서 베드로야, 나 좀 막 살려줘, 다음부터 막 이런 거 안 할게. 그렇다면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냐는 말이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은 물 위를 걷다가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분이야말로 물에 빠져 죽는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구원자이시거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바로 창조자이다, 내가 바로 이 법칙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다라는 증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용어로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시 관찰되고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을 믿지 법칙에 매여 사는 존재를 구세주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멘. 그 해답은 바로 세상의 법칙에서, 더 나아가 죽음의 법칙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한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인간적인 지식에 기초한 학문을 논하며 이 세계를 정교하게 만든 지혜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벽에 마주하게 되고 그 깰 수 없는 법칙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감사함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죽음에서부터 자유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칙을 주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법칙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그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간과 시간, 더 나아가 이 만물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원하며 바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